할렐루야. 네,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 명절을 지금까지 좀 보내다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충만하는 시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또한 그 수를 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통하여 그 시대에 천대받던 이 여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차별이 없는 나라,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 라고 하시며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이렇게 다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할 일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그 은혜이며 우리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과 그 날들을 정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나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그 동시에 우리의 제물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이 목적은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 29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민수기 29장은 민수기 28장과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8장에서 제사와 절기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 28장의 그 모습을 받아서 29장에서는 이 절기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절기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나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속죄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40절까지 길게 이 장막절,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절기 모두 일곱째 달에, 즉 이 새가 드려지는 이 날에 이 절기가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28장과 같이 이 예배이라고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제는요, 일곱째 달의 절기들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1절부터는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나팔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나팔절을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자, 7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이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이 7월 1일에 모두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기서 7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유대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일반 이 날짜로 말하면요, 1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새해에 모두 다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거기서 모여서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나팔을 불어서 무엇을 알리는 거죠? 새해가 됐음을 그들 가운데 알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에서 이 나팔절에 대해서 제가 레위기 23장을 설명하면서 나팔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이 쇼파르라는 이 양강 나팔을 들고요, 그것을 뿌 하고 이렇게 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상의 노동을 쉬고 그 안에서 나팔 부는 것을 들으며 이 하루를 거룩히 지내는 거예요. 자, 이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날은요, 새해잖아요. 새해니까 이전 것은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작년은 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때는 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날을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이 나팔을 뿌하고 이렇게 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지 않고 송구 영신 예배로 촛불을 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이런 영적인 의미, 나팔절의 영적인 의미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 때 이 주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또 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 앞으로의 미래와 그리고 훗날에 있을 이 구원의 미래를 함께 기억하며 이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매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 새날을 이제 기대하며 이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해는 가고 이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그 날들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 위해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맡기며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날을 맞이하여서 나팔을 불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처럼 우리도 이 한 해가, 또한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주님 오실 그 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길 우리가 바라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이 대속죄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보면은 7월 10일에 새해가 되고 나서 10일에 이 속죄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날은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 왜 특별할까요? 이 속죄일이 이 대속죄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이 날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요, 그 날이 언제예요?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대속죄일 때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고 이 성막을 정결케 하는 이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날은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여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속죄일은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며 이 금식을 하면서 이 지켜지는 날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지내는 날이요 바로 대속죄일인 것이죠. 자, 이때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는 꼭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새날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준비해 나가는 게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며 그냥 믿음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위해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철저한 회개로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거룩하게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는 이 장막절, 즉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언제 지켜집니까? 12절 보면은 7월 15일에 새해 15일이 되면 이 장막절, 초막절로 이 성회로 모여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초막절은요 어떻게 지켜집니까? 초막절은요 총 8일간 지켜져요. 자, 1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요, 아주 특별하게 특이한 제사를 드리죠. 자, 이때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이때는 아주 특이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이 명절 중에, 이 절기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비롯한 이 3대 절기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인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자, 예배를 드립니까? 이 자기의 집을 내버려 두고요. 이때는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려요?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서 텐트를 지은 다음에 거기서 7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일 동안 장막을 짓고 이렇게 지낼까요?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돌보셨다는 것을요, 그들이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텐트를 짓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날이 이 초막절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또 수확의 시기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때는요, 또 수확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감사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처음에는요, 자, 수송아지 몇 마리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까? 13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요. 13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마다 이 어린 양 14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루하루마다 7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 줄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렸다면 그 다음 날은 12마리, 11마리, 10마리, 그리고 9마리,
그리고 뭐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7마리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제가요 이것이 참 많은 제물을 드리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염소를 드리고 이제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거든요. 자, 14마리면요 매일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마리인가 좀 세보니까요, 총 세보니까 215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자, 참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희생 제물을 이렇게 이들이 드리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풍성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죠.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그 은혜를 준비하며 받을 준비를 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요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준비하고 거룩하게 죄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매일마다 나와야 되는 예배이기에 그냥 내가 나와가지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29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베푸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더욱더 신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참된 예배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오라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더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써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든 이 악한 습관들을 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아픈 환우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